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제일 싫은데, 제가 원래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정말 싫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면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누가 나가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는데 왜 자꾸 물어보지?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네요.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지난주 말씀을 몽땅 까먹고 와버리면 또 리셋이 된 상태에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또 이제 내일부터 또 까먹고 또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 그 1년에 한 말씀을 쭉 내러티브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점적인 게 테스트, 템테이션 이렇게 목사님이 나눠주셨고 그 목적과 의미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본문이 제가 청소년 때 들어보고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엔 잘 안 전하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로 준비하는 동안 좀 고생하고 애먹었는데 준비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어차피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구분을 했지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저희의 고난의 훈련이에요.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연단, 풀무불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훈련의 명목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템테이션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정신없이 특별히 바쁜 것도 없는데 바쁜 거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바쁜 거 없는데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이번 주 제가 말씀 전한 날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인 거 아시죠?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준비를 하고 온 거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문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다시 준비하는 동안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정해야 되겠다, 본문을.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첫날 월요일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냥 안 되겠다.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나눠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쫙 했어요, 월요일날.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 화요일날 안 되겠는데 그래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한번 간단하게 싹 훑어야 되겠다. 그 입어야 되는 갑옷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근데 보니까 내용은 뭐 그렇게 큰 게 없고 그냥 일반 어느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돼버리더라고요.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딱딱딱딱 던져주고 띠는 뭐다, 투구는 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라, 뭐 항상 있는 설교죠.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또 없고 다시 허리띠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허리띠 하나만을 갖고 조질 거예요. 허리띠 하나만. 왜냐면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입는 거니까. 이게 순서가 바울이 쓴 이유가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먼저 순서 없이 착용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착용을 해야 그 다음 것들을 입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이걸 갖고 나눌 거고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혹시 또 주어진다면 나머지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6장에서 오늘 본문 6장에서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오늘? 왜 이걸 입는다고 하죠? 아멘. 그쵸? 사탄이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 모략과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 이 갑옷들을 입는데요. 그래서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을 입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셨죠, 목사님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이란 걸 한대요, 저희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와닿을 거고 안 계시는 분들은
뭐지? 영적인 전쟁이 뭘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대요. 꼭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래요. 하나님의 훈련. 뭔가 적대적인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실상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영적 전쟁의 측면을 바라보면 된다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헬라 철학과 조로아스터 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이게 이분법이라는 게. 사실은 더 올라가면 선악과 때부터 하는데 그거 너무 길어지고 저희가 선과 악을 나눈 기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희 안에 항상 있잖아요. 중간은 없잖아요. 이게 중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색도 있어. 너도 인정할 수 있어가 되는 건데 저희 안에는 항상 그거예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저희가 그걸 나눠 놓는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조로아스터 교회에 있는 교리이기도 하고 헬라 철학에 있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도 저희는 하나님 vs 사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 천사 vs 악마, 빛 vs 어둠 뭐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이렇게 당연히 안 잡으시겠지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항상 얘기했죠.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뭐 유대 전승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처음부터 사탄을 루시퍼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고난이 즐겁다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질이 궁상으로 매일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이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를 지금 뭐 병에 들게 하셨겠지. 계획 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의 허리띠부터 하나씩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나의 지금 사업을 망하게 하셨겠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우연히 그냥 내가 실수해서 난 사고가 아니겠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라는 삶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래요. 허리띠가 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렇죠. 인체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거 옛날에 물리치료사가 저희 교회에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중심 허리예요. 허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도 지금 허리가 안 좋고 맨 밑에 디스크가 터져 있는데 허리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써요. 허리가 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안 와닿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막 힘쓰는 어르신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할아버지들은 싸우면 일단 바지 허리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거기만 잡아도 이렇게 여기만 잡혀도 힘을 못 써 사람이. 허리띠를 딱 세게 매야지 배에서 힘이 나온다고도 생각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패션이 허리띠가 없이 옷을 입을 수 있게 다 패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리띠 하신 분 거의 없죠. 저희 있으면 뭐 옛날 분이시든지 아니면 명품 허리띠를 자랑하고 싶어서 명품을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용도 말고는 허리띠가 거의 없어져서 허리띠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옷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피스 같은 치마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안 하면 이게 옷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허리띠는 기본이에요. 옷을 입는 기본. 기초, 베이직. 오늘 말씀에 굳게 선다는 그 기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허리띠랑은 차원이 틀린 거죠. 그 허리띠의 의미가. 오늘 보면 성경에서 나올 때도 많이 얘기하죠. 허리띠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6월절에 나갈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이제 니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처음 하는 일이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 보시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 감옥에 그냥 퍼져가지고 포기하고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이제 너를 구원할 거고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에는 항상 허리띠를 띠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에 이제 행동이든 마음이든 가짐이든 하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갈 때 첫 번째가 되는 조건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또 베드로전서에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저희 세번역 성경에 나왔는데 개역개정에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띠는 전투라는 것을 처음 할 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원래 평상복인 기본 옷에 속옷처럼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투에 나가려면 옷을 입고 펄렁펄렁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갑옷을 챙겨 입게 되는 거예요. 전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처음 매야 되는 이 허리띠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맬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시다시피 본문에 써 있는 대로 허리띠의 내용이 진리래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허리띠는 모든 싸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계속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찰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 불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진리를 공유하고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갑옷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진리로 허리띠가 묶여져 있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충성을 더하고 순종한다고 억지로 참고 해도 진리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무장에서 첫 번째 오늘 되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면 성경이면 진리겠지. 이제 오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흔히들 생각하는 게 성경이 진리예요 하는데 성경은 사실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게 다 틀려요. 한 교회에서도 많이 틀려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성경을 진리라고 해서 난 이 진리가 내 중심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착한 일 하는 게 진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그토록 사역자들이 계속 이 단에서 외쳐대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말해요.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진리라는 거.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하실 거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실 거다. 그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성경이라고 해요. 그거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7절에 성령의 검이라는 게 또 나와요. 아이템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 그럼 똑같이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은. 사실은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이 아이템은 사실은 나눠놨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내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검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 말씀은 뭐가 다를까요? 이게 어떤 것이 다르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전체적인 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 복음에 관한 진리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거는 템테이션, 지난주에 얘기했던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말씀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것. 예수님도 하셨죠. 시험 받으실 때. 그걸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해요. 유일하게 오늘 아이템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다 방어구예요. 유일한 공격이 그 검인데 그걸 타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활용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처음 내용이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진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관심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듣던 말씀 뭐 이런 거에 그냥 답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뭔가 내가 좀 게을러졌으면 나에게 몸을 채찍질해서 열심히 좀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좀 더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좀 더 열심히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다 떼어버리죠. 뭐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기본되지 않은 열심은 무용지물이라고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진리의 중요성을 베드로서에서 계속 얘기했고 아까 읽었듯이 마음의 진리 허리를 동여매라. 굳게 해라. 우는 사자같이 분명히 사탄이 지금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니까 악마와 맞서 싸우려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을 뿅 하고 마술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나는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평소에 보면 전도할 때 그런 게 자주 나와요. 뭔가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 교회에 갖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그걸 기도 요청을 했고 어느 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어느 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때 그 기회가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버벅대 말을 못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도대체 뭐고 진리가 도대체 뭐고 난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 가면 할 말이 없이 막 계속 버벅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생각을 안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는 걸 게으르다고 악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생각은 의심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잘못된 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극하게 게을러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내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좀 알아줘라. 나에 대해서 교제하고 나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관심 모르겠고요. 뭘 하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관심은 항상 그거였어요. 이거 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이거 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지켜내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안 그럽니까, 사실? 솔직히.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그거예요. 청년들은.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장년들은 주식 해도 돼요, 안 돼요?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도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랑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뭐 자다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신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는데 깨워서 내가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냥 누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답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진리로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허리가 단단하게 매여야 흔들림이 없어요. 풍파가 왔을 때.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프지만 흔들린다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상담해보고 특히 사역자들은 알아요. 이 흔들리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미 지금 그냥 뿌리가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이게 정말 진지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 결론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정말로 이 진지한 자세가 있으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가 와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맞나? 진짜 그날 밤에 찾아봐요.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진짜로. 이게 영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게.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해서 제가 지옥 가면 다 여러분들도 쭈쭈리 비엔나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의 삶에서는 체험적으로 성경적으로 네가 믿는 예수는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대표적으로 교부들이랑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성과 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한계에서 지성과 애성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었대요.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그 지성은 이거 라틴어 쓸 수밖에 없어요. 교부들이 얘기한 거라서 죄송해요. 어려운 얘기도 해가지고. 라치오와 인텔리지아라는 두 단어로 합쳐진 거예요. 라틴어. 라치오는 이성적인 추론을 하는 기능이고 인텔리지아는 거기서 인텔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냥 그 지성 자체예요. 성경에서는 그 지성을 총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성은 지적인 능력과 지식 자체가 합쳐져서 지성이 된 거예요. 그 지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해서 겨우 알 수 있는 것들,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그 법칙들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 이거를 아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애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 자체를 합쳐서 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고 하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 자꾸 하기 싫은데 또 하나만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애성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애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가 이것도 라틴어예요. 까리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적어 놓으셨다가 챗 GPT에 물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알더라고요. 챗 GPT가. 까리타스라는 사랑과 꾸피티타스라는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거예요. 까리타스는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페적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근데 그 꾸피티타스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애. 꾸피티타스라는 단어에서 큐피트가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영어 단어는 대부분 라틴어랑 헬라어에서 나와요. 그 까리타스를 갖고 있었어요, 아담은. 근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 지성과 애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돌아보면 많아요. 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뭘 할 거예요, 도대체. 뭐 막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부모를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돌아보면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
진짜 그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질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진짜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과 애성을. 사실은 그 지성과 애성은 하나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고 허리띠를 제대로 차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요즘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고 사니까, 저희 지금 요즘에 덥고 바빠서 더 멍 때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나마 나아요. 근데 저희는 올바른 열심을 많이 부리니까, 일반 막 다른 교회들에 가보면 잘못된 열심을 부리는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근데 내용은 없어. 그런 사람의 끝은 나는 널 모른다예요. 가면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거죠. 날 모른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꾹 참고 했고, 남들 다 안 참고 안 하는데 나는 꾹 참고 했고, 한 번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헌금도 없는데 내가 한번 믿음으로 내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모른다고요? 하고 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염소. 어려운 얘기는 그냥 다 자를게요. 어차피 지금 저희 상태가 깊은 얘기를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희 성도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참 제가 학자도 아닌데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 전문이잖아요. 쉬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저도 나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준비를 많이 해오면 해올수록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다 제껴두고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지성과 애성이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고, 실제적인 신앙을 쓰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된대요. 이 처음 창조 때 나눠주셨던 그 지성과 애성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목사님 그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영지주의 얘기하면서.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잠언 읽었잖아요, 어제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거기서 얘기하는, 잠언에서 읽으실 때 지혜 지식하면 이 막 머리 굴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성경에서는 무조건 지식이래요. 지혜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식이 항상 목사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 동의만,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 믿어 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에는 성행위 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부부관계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배워서, 외워서 예수님은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난 그거에 알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그 시간 동안 부부관계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지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뿅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생활형으로 우리 교회처럼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말로 배워서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열심히 뭐 배우고 공부했다고 해도 내일 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연애를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걸 다 해보셨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안 맺으면 몰라요. 뭐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들은 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싸움 다들 잘하고 오셨습니다 했을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랑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런 추억이 있었고,
이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열심히 수련해서 금식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방언 받아서 좀 더 도덕적으로 매너 있고 젠틀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성화가 꼭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진리와 사랑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우리 사랑 속에서는 이 까리타스의 참사랑보다 꾸피티타스의 자기 사랑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라고 하지 않게요. 우리 정말 왜냐하면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저 이번에 금요 철야 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그래서 참 영상이 또 녹화돼서 좀 죄송한데 다른 교회 식구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들 왜 사랑이 안 나올까? 까리타스의 사랑이 안 나올까? 진리의 허리띠를 잘못 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고 있는 허리띠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 요 앞에 올라가서 5분 그 토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하라니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탄이 씨를 뿌려요, 이렇게.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거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반대편에 하나님 교회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5분만 들으면 바로 구분해요. 교회 안에다 씨를 뿌린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성도든 이야기하는 바가 근데 이거 항상 아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는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90명이 다 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99명이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는 그 한 명을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99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소수가 진리였어요. 항상 다수일 때 썩었어요, 기독교는.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기독교가 제일 썩었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사가 네덜란드 총리로 있었을 때 네덜란드가 포르노 수출 1위였고요, 나라. 그러니까 항상 그 대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고지론이 있죠. 저희 사역자들이 학을 띄고 싫어하는 거. 높은 꼭대기에 청년들이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고지론이에요, 이게. 어디 가도 얘기해요. 큰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데 가면 특히 더 얘기해요. 그런 얘기예요. 고지론은 그건 이단 사설인 거예요. 언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 높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항상 죽어가는 순교자의 피를 타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잘 되게 해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니까, 세상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제가 읽으면서 제 상황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넋두리 엄청 하잖아요. 나쁜 놈들 다 죽여주시고 진짜 안 죽여주셔요. 좀 안타깝게.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기도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언제 도대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 자꾸 조롱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들어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를 해요. 저도 지금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알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늘 진짜 나타나서 번개 치셔도 안 믿는 놈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나와서. 사람 살리고 내 눈앞에서. 그리고 그가 사람 살리는 목적이 돈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고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종교에 능통한 토라를 달달 외우던 선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어우 저놈 자꾸 볼수록 내 양심에 찔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 눈앞에서 없애야 되겠다. 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녹화하자고 얘기했는데 한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부부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 고난과 뭐 테스트가 됐던 템테이션이 됐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부부를 통해서 난 그 부부가 위대해 보였다고 느끼질 않았어요.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보이면 그건 다 가짜예요. 어우, 전도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프신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시려고 발버둥을 치시죠? 참 존경스러워요. 저희 롤모델이 돼주세요. 가짜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여요. 거기서 반사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거 너무 좋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나의 이 삶의 본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까지 피곤하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 가시면 그 부부처럼 그냥 달이 빛을 비춰서 해를 볼게요. 달을 보고 달은 저렇게 예쁘게 스스로 빛나는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진리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진리를 알면 아담이 그 지성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 해를 비춰주는 거예요. 저게 햇빛이지 달에서 나오는 빛이 해를 생각하잖아요. 달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계속 뿌려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이 허리띠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한 번도 거론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 기복주의 많이 거론하고 특히 또 제가 율법주의 학을 띄니까 율법주의를 계속 더 거론했죠. 행동 양식이 중요한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진리를 모르면 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이 깨끗한 거. 하나님이 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하셨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무율법주의예요. 그게 맞아요? 막 살아도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했다고 이미?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계속 사탄은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 계속 하시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배웠는데도 배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바뀌었다고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진짜 바뀌어요. 이번에 이제 침례를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치관이. 하지만 죽을 때까지 행동 양식은 많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긴 해요. 그 전보다 많이 바뀌어요. 근데 베드로는 역시 성령을 받고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랑 교제하느라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만나니까 도망가요. 왜 그랬겠어요?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이방인들이랑 밥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은. 아직도 법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바울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네가 지금 사도라는 놈이 제정신이냐 지금. 자기 체면 때문에, 법 때문에. 법에 갇히면 그렇게 돼요, 사람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존경받아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제 내가 성령 받고 바뀐 사람인데. 근데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판단할 텐데, 나를 정죄할 텐데, 이방인들이랑 교제하고 밥 먹네. 도망갔어요. 자리 떴단 말이에요, 황급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교리, 신천지 교리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잘못 메고 있으신 분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맞아요. 그냥.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 전하면 난 진짜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제가 유대인이었으면 옷을 찢었으니까 참남하도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 나와 우리 공동체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물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진짜 이것만 없으면 제가 실명을 막 거론할 텐데 진짜 정말 난다긴다. 저도 은혜를 받아요. 계속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10분 제가 뽑아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근데 들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찾아내셔야 돼요. 많이 있어요. 다 많이 있어요. 한 복음을 내러티브로 이야기하는 분도 없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고 저건 뭐지? 그들이 항상 하는 게 성경에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죠. 복음은 하나예요. 다를 수 없어요. 하나의 말을 갖고 끝까지 한 내러티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잡이 없는 거예요. 바벨이 없는 거예요. 바벨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나눠지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 딱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들이 하나의 말로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죄의 값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사망을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이론으로 뭐 어떻게 된다요? 내가 개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개윤이가 밖에 있고 내가 안에 있는 건데 내 안에 또 개윤이가 들어온대요. 이게 무슨 개념이야 도대체?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믿고 그 주기도문 기도하시지 하나님 했을 때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것에서 내가 고난이 올 때든 즐거울 때든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해석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 뭔가 불편함이 들어간다. 어떤 교리가 왔는데 그럼 그건 가짜예요. 사탄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울이 막 개척해놨던 그 교회들에게 유대인들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맞아, 다 맞아. 바울이 했던 얘기 맞아. 나도 지금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할례는 해야 돼.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지켜야 돼. 주일성수는 해야 돼. 이게 사탄이 뿌려놓는 거예요. 다 좋아. 다 맞는 말인데 할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왜? 성경에 써있잖아. 이게 문제죠. 성경에 써있잖아 진짜로. 토라에 그들이 있는. 할례 하라고. 할례 안 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써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바울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할례 때문에. 좀 장난치냐고. 이게 뭔지 아냐 할례가? 니네? 할례는 세례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육신에 하는 표식을 남기는 거야. 예수의 흔적. 행위가 아니라 침례식.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하는 그 내용을 모르면 할례는 죽었다 깨서 그 표피를 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 얘기를 계속 내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얘들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니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계속 편지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잘 해석하고 있고 그 진리를 목표로 허리에 두르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더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할게요. 원래는 사탄이 또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에요. 과학을 뿌려요. 여기 와서.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신기하게. 이것도 참 은혜예요. 요즘에 좀 세련됐다 하는 교회들은 보면 사람들이 일단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 그게 마치 세련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이지 않으면 뭔가 원시적이고 뭐 바보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사상 자체가 헬라 철학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이 뭐예요? 실증적으로 논증을 해서 실험해서 경험된 지식을 얻는 거.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험된 지식으로 진리를 해석하는 건데
실험하고 경험하고 체험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위험한 이제 오류가 나타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님 예전에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어느 한 학교에서는 그렇게 길러내기를 하는데 그들은 동정리어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동정리어 사건을 인정하면 그게 더 무식한 거죠, 사실은. 세련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자의 난자를 갖고 수정란이 생겨서 아이를 만들어가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신학, 실증주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건 그냥 제가 드는 예예요. 어떤 나라에 마약 탐지견이 있다고 보세요. 마약 탐지견 공항에서 마약 탐지를 엄청 잘해요. 얘는 좀 특출난 애야. 걔가 막 훈련 받고 능력도 좋아서 다 탐지했어요. 그럼 이제 신뢰가 올라가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긴가민가한 거, 이게 마약이야 하는 것들 걔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걔가 맡아서 왜 하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이제 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종 마약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 마약에 대해서 이 걔가 몰라. 갖다 댔더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오류예요, 여러분들. 과학을 갖고 우리가 진리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기독교의 어느 정도의 성과를 주신 창조과학회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 방법론으로는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학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과학이 완전히 중심이 됐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렸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도 지금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과학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 법칙 자체가, 이 물리 법칙 자체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사실 이걸 다 알아요. 아담이 알았듯이. 근데 우린 진리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자녀들이 다 똘똘해요, 신기하게. 그냥 학교에서 졸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요즘 과학교과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다 똑똑해, 보니까 지금. 배워온 걸 이야기할 거예요. 상충될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 세대처럼 윽박 지르고 넌 틀렸어, 회개해, 믿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하긴 하네요. 이 공개적인 데서 창조과학회를 까게 돼서. 뭐 득실이 있어요.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목표를 이루지를 못하겠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진짜 무궁무진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신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뿌려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믿음과 그게 허리에 매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어느 날 되게 좋은 것 같다. 바람 한번 훅 불면 절로 훅 날아가고 또 이쪽에서 바람 한번 훅 날아가고 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고난이 탁 오면 한 3년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리띠가 안 오면. 무조건 허리띠를 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허리띠를 매고 나서부터 흉배를 입고 의의 흉배를 입고 이거 다 설명해드려야 돼. 큰일 났네 진짜.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야지 그 사탄의 불화살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반주해 주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거기서 내가 부각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선행으로.
진짜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그로 말미암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앞에서 힘을 잃어가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너무 많은 분량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전달을 못해서 제 좀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따 나눌 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대충은 이제 아실 거예요. 대충. 왜 가장 먼저 허리띠로 차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해야 돼요. 이러고 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헛소리를 하는 곳이라도 말씀 전하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 게 좋아요, 사실. 어디서 말씀이 떨어진다 하면 가서 듣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읽는 게 좋아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는 게 좋아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진짜로 이상한 소리, 제가 이상한 소리 여기서 했어요. 전사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기름 부은 종한테 어떻게 그래. 이게 되게 겸손해 보이고 되게 은혜로운 말 같이 느껴지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겸손은. 근데 그 안에는 또 내면에 잘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이 숨어 있어요. 아무거나 막 목사님한테 따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뭔가를 하자는데 맨날 반대하고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고 들어왔고 목사님을 통해서 뭐 전도사님 통해서 누가 배워왔던 진리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면 클레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 그거 침묵하고 계시면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죽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저도 저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얘기를 막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는 리액션이 매번 있다 보면 자기가 자기 이야기 속아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이런 것 좀 또 거론하기 싫은데 백모 씨 또 이슈 있었잖아요. 백모 씨. 우리가 알고 있던. 요리사가 아닌데 요리사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믿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다 필터 없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진리를 아셔야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복주의든 신비주의든 무율법주의든 율법주의든 사탄이 그런 것들을 뿌려댈 때 이제 우리는 허리에 딱 정확한 띠를 띠고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뭐 투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누려고 했었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투구를 써야 되는 건데, 믿음의 투구. 감정을 갖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가 나서 막 화를 막 주체 못하는 거, 슬퍼서 우울할 수 있으나 진리의 허리띠가 있을 때는 그런 공격이랑 상관없는 이 뿌리채 흔드는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로 권고할게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안 하면 저에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계속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괴롭히셔서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나 그걸로 허리띠 지금 매야 되는데 내가 지금 허리띠가 없어서 바지가 계속 흘러내려요. 다른 갑옷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입으려고 하는데 허리띠를 못 해가지고 그 갑옷을 못 입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진짜로 좋아하시는 거 할 때는 정말 열정을 내시잖아요. 저와 담임 목사님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 새벽에 하잖아요. 앉아요. 알람 맞춰놓고.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열정이 없죠. 지금 더워가지고 사회에 지금 세상에 지금 너무 바쁘니까 무슨 열정이 있어.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어차피 다루실 건데 목사님 그 바쁨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돈 왜 벌고 있냐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돈 없으면 힘들어요. 제가 없어서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힘들어서 뭔데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힘든 거 말고.
근데 돈 안 벌면 힘들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요.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약간 구원받처럼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원론을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의식에서 뭔가 안전 불감증이 생기나 본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왜 돈 버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내가 더위에 녹초가 돼서 집에 오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가족들이랑 진지한 얘기도 못하고 진리가 뭐 그래 지금 진리가 뭐가 있어 나 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내일 해 내일 하나님이 어차피 살아계시고 나 다 아시는데 나 사랑하시는데 내일 해 내일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오늘 내가 했냐 안 했냐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로 저희가 딱 반을 달려왔어요 이제. 수련회 침례하고 나면 이제 반이 남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나머지 반은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웜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막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근데 이제 나머지 반은 이제는 한 차에 딱 탑승을 해서 올라타가지고 이 미터상 수치로 앞으로 가는 거 전진해서 얼만큼 갔다. 그래서 12월에는 되게 즐겁게 또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는 뭐 10m 갔고 누구는 2m 갔다고 막 비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로 정말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이번 주부터 마음의 준비로 침례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확실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가 묶여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힘든지. 중요한 것을 자꾸 잊고 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서 이 사탄의 풍파에서 계계에서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허리의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잘했다 말씀해 주시고 더욱더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격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힘을 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의 힘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